계시리이다. 우리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늘 앞으로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일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 절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내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만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지난주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 삼위일체와 그리고 성체 성혈은 신앙의 신비죠. 신앙의 신비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믿고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체성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 1263년에 한 독일인 신부님은 신실이 매우 돈독합니다. 그러면 그 신부님이 미사 때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는 그 말에 항상 의심을 품었어요. 본인이 미사를 드리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항상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심.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제로서 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가지고는 이탈리아로 성지순례를 떠나요. 로마 성지순례를 하는데도 마음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인근 볼세나 지방의 한 성당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릴 때입니다. 평소처럼 의심을 품으면서 성체를 축성하고, 우리가 보통 선반이죠. 선반 위에서 이 성체를 쪼갭니다. 쪼갤 때 갑자기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쪽의 성체의 한 부분은 피 묻은 한 덩이의 살로 변하고,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부분은 성체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피가 성체 코 위에 이렇게 흘렀는데 25개의 점으로 흘렀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왼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성체코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성체코 거기에 25개의 그 성혈 이렇게 흘린 성체코가 그대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부님이 너무 놀라가지고는 재빨리 그 성체코로 그 성체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 성악과 함께
제이실 상자 속에 숨겨두고는 그곳을 떠납니다. 너무도 놀라니까 자기가 직접 그것을 목격하고 직접 너무도 놀라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친구님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는 분명히 예수님이었던 표징인데 사자로서 그것을 숨겨두고 산다는 것이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는 당시 그 볼세나 지방 그 가까이에 있던 오르비에트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고 있던 당시 교황님, 우르방 4세 교황님을 찾습니다. 교황님을 찾아가지고는 이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놔요. 그러자 교황님은 즉시 그 당시 관할 주교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성체와 그 성체포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성체포를 모셔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그 성체포를 모셔올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그것을 직접 목격을 해요. 그리고 함께 성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지금 옆에 있는 오르비에트라고 하는 곳에 큰 대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성체포와 성체를 오르비에트 대성당에 지금 모셔 있어요. 지금 보이는 왼쪽에. 그리고 당시 교황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성체에 대한 공격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직접 신앙으로 믿기 위해서 교황님이 성체성혈 대축일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제 자매 여러분, 성체성사는 무엇일까요?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떼어가지고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당신의 몸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단지 머리로 떠올린다 그런 뜻을 넘어서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통 자카르라고 하는 건데 자카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일과 사실을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격려하면서 깨우쳐 알라 라는 것이 자카르, 기억하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체의 성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체 성사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체 성사는 우리 신앙인을 가장 신앙인답게 해주는 신앙의 행위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 자주 성체 성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 성사에 참여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석을 해가지고는 미사 때 이루어지는 성찬례를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체를 직접 모시는 영성체를 하는 것. 이게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성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크나큰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는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가지고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러저러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정신력의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정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죄는 죄를 유혹하는 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이러한 악의 유혹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과 같습니다. 성체 성사를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지키게 되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온전히 주님답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체가 우리 육신 안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성체가 그냥 남아있습니까? 그냥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잘게 부서지고 잘게 녹아지면서 우리 영혼 육신에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총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은총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바닷물처럼 차고 넘쳐도 우리 신앙이 종지처럼 작으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사제 피정을 하면서 예수의 신부님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비와 같이 은총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그릇을 덮어버리면 은총이 주어질까요?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받으려면 그 덮어진 그 그릇을 다시 돌려놔요. 그렇듯이 내 믿음의 종지,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주님께서 내 은총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은총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체성사의 은총을 얻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사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시분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쁜 세상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살기도를 자주 바치는 거예요. 화살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살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가장 짧고 간단한 핵심 기도예요. 예를 들면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즉시 기도를 바치면 마음속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즉시 화살처럼 뚝 던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우리가 자녀가 누군가 아팠다 라고 하면 즉시 화살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즉시 그런 화살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나눔이 무엇일까요? 나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모든 행위를 나누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웃음을 줬다 하면 나눔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이 얻은 기쁨과 위로를 줬다면 나눔이에요.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은총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 성사를 마음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체를 받아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 성체 성사의 온전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번 한 주간도 성체 성사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의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길 수도록 합시다.